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예자가 없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풍성하게 있는데 이걸 많이 있어요. 남아요. 네. 우리 다 그냥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마가복음 벌써 40번째가 됐네요. 가장 큰 계명, 저주받은 자의 사랑, 아나데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다 있고 우리 많이 읽고 나누었던 말씀이고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 교재나 신학 교과에서도 구약의 모든 계명,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 아시죠? 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치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끝.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강론들은 2000년 동안 인류가 정리하고 공부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도 흔히 알았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한다가 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또 탄탄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리를 공부할 때 기독교는 뭡니까? 이런 걸 정리하고 나서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나서 사랑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죄와 악들 역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들을 볼 때 그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지금도 젊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어떤 그 기독교적 명제에 대하여 믿고 따라왔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중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 어떠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묵시복음적인 관점에서 좀 총론적으로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사모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과 해독당원의 정치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질문에 이어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서기관도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구체적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 조항들을 분류해서 365개의 하라와 248개의 하지 말라 조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 중보다 중하고 큰 것을 순서별로 구분하거나
거기로부터 보다 상세한 규례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서기관의 질문도 이런 배경에서 한 듯합니다. 그 계명을 이 당시에 이들은 모세의 모토라를 근거로 계명을 633개 이제 여기서 또 세분화 또 했겠죠. 또 세분화 또 해가 또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 지혜 책 탈무드 등등등 그런 이제 율법 교과서 신학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33개라고 큰 테두리를 정했다라면 1번에 들어갈 게 뭐냐,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이제 논쟁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서기관이 율법 교사가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그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뭘로 정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험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태도로 질문했는데요. 마가복음은 되게 좀 문맥과 그 글의 흐름상 좀 공손한 모습으로 보이죠. 예수님도 칭찬도 하셨고,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좀 다르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한번 권사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질문하는 서기관들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치성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내용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규정한 그 사랑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명제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요한 서신이 사랑을 정리했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사랑은 동사죠. 사랑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해놓고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흔히 영어 표현의 God is love 항상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그 동사적 그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사적 정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어렵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메커니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명제를 우리가 받을 때 다 100%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동사적 행동으로 치환해서 적용하여 행동해요. 행동했어요.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가 지금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게으르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또 해석해서 적용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를 느낀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뭐
우리 뭐 신앙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뭐 교회 봉사, 뭐 가정일, 집안일 내팽개 치고 하셨잖아요. 옛날에는요. 막 빚내서 막 교회 헌금 내고, 그 헌금 낸 걸로 교회 짓고, 교회 짓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 투기한 거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메커니즘에 대한 아주 그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래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 그게 나쁜 거니까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꼴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발각될 때는 더 무서운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분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섬겨서 나중에 뭐 노년의 말년에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양심과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평생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는데 왜 이렇게 노년은 이렇게 힘드세요라고 이렇게 반론하고 질문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이 차이들,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우리가 섬겼던 봉사했던 그 봉사와 섬김은 꽝인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닌 건 거였나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요? 쓸데없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지난번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들 이 신앙적인 전제에 대한 아주 그 기반이 흔들려지는 무서운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그런 단순히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한 것이 삭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 하나님은 뭐냐?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는 더 무서워지는 거죠. 요한일서가 그렇게 정의해요. 사랑하다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동사적 개념의 명령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사랑이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건 되게 큰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의 존재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외적인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어서 한번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풍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치사랑을 이웃을 향한 내의 사랑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각각 다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짝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라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하나님 사랑의 부분을 빼고 이웃 사랑만 기록한 것입니다. 네,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구약의 명령을 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동사적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허진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이 굳이 필요 없었던 거죠. 바울과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뺀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분명하죠. 이거는 뭐 알라를 믿는 다른 그 종파도 다른 종교도 뭐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간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 드림으로 재해석해서 자신의 유고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지지난주에 그 테러 있었던 그 이슬람 교도들은 사람을 왜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알라를 사랑해서. 너 알라 사랑해? 네. 그 뭐해? 사람 죽여.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뭐 아주 그냥 단순한 명제예요. 근데 걔네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한 거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사랑해? 그 뭐해? 헌금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봉사해. 하나님 사랑해? 선교해. 하나님 사랑해? 참어. 이렇게 명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명제를 만들었던 그네들과 기독교 개신교의 명제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명제예요. 다만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것뿐인 거죠. 우리는 덜 심각한 것뿐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히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육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토라 율법을 재해석할 선지자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된 명문화된 성경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당시의 모든 헌제자들이나 제사장들 성경에 있는 계시된 명제를 읽고 그거대로 행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따로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디에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산에 들어가서 시장터에서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헌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대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이제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제사드리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가서 나는 제사드리라고 안 했다라고 다시 말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또 언뜻 공부하다 보니까 선지자 계통이 있고 제사장 계통이 있거든요. 제사장 계통은 전통과 이런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지자 계통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 그 하존이라는 그 묵시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싸우는 모양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와 사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와 바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실제로 바울 서신과 예수님 복음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충돌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와 바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누가 이겨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있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몇 개만 추려서 대표적인 것만, 선지서를 보면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 찬양도 있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성경을 읽다가 어린 그 청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그 성경 근거로,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뽑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혼자 집에 가서 선지서를 읽으니까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선지자들은 모세랑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은 다 성경 본문은 어디예요? 복받으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다 그거예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미가서나 선지서는 아예 그냥 없는 책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있어도 몇 개 중요한 몇 개, 한두 개 빼놓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얘기 한 거죠.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답은 안 나오는데 항상 그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걸까? 근데 선지자는 왜 바치지 말라 그러지? 선지자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성경이잖아, 그것도? 왜 그러지? 저는 그랬어요. 한 25년, 3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명문장이시네. 목사님 반열로 가시는 분하고 일반 성도하고 이게 다르죠. 목사님 반열. 그래서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사는데 돈, 명예 이런 것도 얻는 것도 중요한 좋은 거겠지만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미쳤지. 클라스에 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20살 때 그런 어떤 사상의 어떤 정리가 세워지는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예쁜 여자 만날까, 어떻게 좋은 대학 갈까, 이거 고민이잖아 솔직히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20살 때 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돈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자, 연구해보자. 근데 그 연구하려면 공부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다 신학교 가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또 감도 좋다 그러고 또 맨날 목사님 그러고 그러니까 대접도 받는 것 같고 페이야 좀 약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만만 하겠다. 그 대부분 다 신학교 가면 또 교회 자매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한 한국교회 그런 되게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많이 배웠죠. 언어도 배우고 어떤 신학 전체적인 통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신학적인 학문적인 문제 이전에 헤게모니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헤게모니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뭐든지.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결국은 부동산 투자 관련자들이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관련자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가서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이죠.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미가 선지자는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명제화하면은요. 니네가 드리는 거 중요하다 여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들의 착각 한번 우리 권사님 보시죠.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성김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육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린다든지 육의 몸을 함께하여 보행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기 섬김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어서 한번 목사님. 그 다음 우리 목사님 성전제사요? 읽어주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제사는 제물의 안수를 한 헌제자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근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헌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사야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 가는 혹은 드리고 나오는 헌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이제 선언한 거죠.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죠. 뭐 염소, 양, 소 한 마리가 뭐 지금 엄청난 가격일 텐데 그거 다 바치고 들어와서 나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하하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 만사 형통 음수 대통이 될 거야라고 믿고 내려오는 길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재물 바치셨어요? 네.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예요. 그거 하나에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아주 선지자들은 진짜 죽을 맛이었죠. 무슨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생고생을 합니까? 항상 그랬어요. 네. 예레미야는 왕족이었고,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계통이었고, 물론 아모스처럼 그냥 일반 농부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사회 엘리트 그룹들이 공부 다 하고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하존 그 이상 하나 때문에 미친놈처럼 이렇게 살았죠. 결혼도 못하고 아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살았죠. 사실은 그 이유는 이 신학적인 큰 이 차이 때문인 거죠. 바치는 거냐 사랑하는 거냐. 사실 성전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온 헌제자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제사제도의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하기 이스라엘 역사의 문화 사회적으로도 볼 때도 되게 중요한 그룹이에요. 되게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뭐 복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요. 오늘날 가장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강력한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저기 6.25 동란 이후에 산업화될 때 박정 모든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군인이 쥐고 있었어요. 그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제가 사관학교 가는 걸 로망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그때 갔잖아요. 그 군대에 가서. 근데 군사혁명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그 권력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 권력으로 보더라도요. 어디로 갔어요? 국민으로 재벌로 가고 재벌이랑 기업 총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찰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검사 이렇게 글로 가고 갔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80년대, 70년대에 가장 공부 잘했던 애들이 간 곳이 사관학교. 2000년대는 어디예요? 서울대? 법대.
였잖아요. 그 요즘은 어디로 가요? 의대. 권력이 바뀐 거예요.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헤게모니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이익 체계에 결정되는 거죠. 사회 현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이들의 가장 강력한 권력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왕은 그냥 겉에 드러나는 꽃이고, 그 기반은 다 제사장 기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 헤게모니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제사에서 나왔죠. 어떻게 했어요? 성전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헤게모니가 나오는 그 성전 제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그 권력 체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고, 그럼 결국 그 권력을 누가 잡았겠어요? 제사장 그룹도 약해지죠? 선지자는 있지도 않죠? 누가 권력을 잡아요? 뭐만 남았어요? 토라. 이 토라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율법사들. 이들이 유대인들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죠, 당대.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구랑 싸운 거예요? 핵심은 이들과 싸운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상징되는. 그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우리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너무 이 현실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으로 드러나는 이 자기의 이익과 헤게모니를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기 직전에 사연과 이야기하면 많이 있지만, 저희 이제 그 장인어른 되시는 장로님께 그 초대 사이니까 목사이고 저한테 축복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목사 받을 때 우리 한 목사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계 3,000명 회개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되게 큰 위로가 됐죠. 그래서 되게 관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고민했던 그 신학적인 체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책을 드리면서 아버님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버님께서 다 읽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더니, 한소방,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 다른 차원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이 세계는 적당하게 좀 지저분해야지 물고기가 다 산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교회에서도 행정도 하시고 돈 관리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보면서 얼마나 되게 안타깝게 보셨겠어요. 저러다가 죽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뭐 장인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계 보편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왜 그랬을까, 속으로. 안 그랬으면 잘못했다 생각이 들지. 그랬으면 안 됐는 건데. 그런 거죠. 아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사장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는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중보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신학이에요. 그 제사의 본질은 헌신과 드림이 아니라 중보예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건너가. 그쵸? 그래서 성전의 그 양식과 내용의 향단을 지나면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잖아요. 지성소는 커튼으로, 열폭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글로 건너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그 중보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고 중보를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전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다 아시잖아요. 다 대충 그려도 성전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로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지성소고 속죄소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잖아요. 그림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상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와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 헌제자, 제사장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은총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있는, 아래 세상에 있는, 율법의 세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자리죠. 그게 성전 제사의 핵심 구원 메커니즘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요거 먹고 산 거죠. 계속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뭐 한다? 대적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사탄이다 그러신 거죠. 대적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 그걸 뭐라 그래요? 윤리적으로 악이라 그러잖아요. 선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이죠. 하나님 자리로 건너간 자의 자리.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양식과 진리를 나누어 준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왜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역할, 어떤 신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그 중보의 역할을 했던 걸로 예표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론 난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옛 자아가 그 희생제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삭제당하여 죽고 죽은 자에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양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용서받은 자라고 표현했죠. 용서받은 자에게 있는 게 뭐예요? 양식, 떡.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떡 3개 얘기한 본문이 있죠. 갑자기 하여튼 그때 양식을 가진 용서받은 자.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받은 나로 그 양식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 위치에 있는 자를 성경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필연적이게도 인류의 역사는 늘 어떻게 해요? 반복되죠. 똑같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입는 옷, 가진 자동차, 집, 외적인 것만 변하지 인간 항상 안 변했어요. 언제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창세전 언약받은 자들에게만 그 진리의 양식과 은혜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로 낚아채어짐을 당하는 거죠. 성전 제사에 읽었죠.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건너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중보의 내용을 흘려보내는 것이 제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제사의 본질, 즉 중보의 내용을 모르고 자신의 치성으로 드리는 것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권사님 읽으시죠. 중보의 지식이 없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보의 지식이 없이 은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개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제도가 여전히 유행된 시대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스스로 자유했는데 지금은 성전과 제사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성전과 제사제도가 아닌 자신의 도덕적, 자본적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성숙과 성장을 받으시면 아, 내 아들이 착하고 반듯하게 성장인데 그렇게 칭찬하시고 심지어 부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세계 한국교회를 예로 들면 한국교회는 그냥 기복주의 제 가장 보편적인 기복주의 배경 안에 도덕적 성화와 신비적 경험주의로 뭉쳐있는 율법교회인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도덕적 성화, 윤리적 자아성찰적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에 들어온 이 서구 기독교 문명 안에서 뭐 로이드 존스나 기타 서양의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 설파했던 소위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성화였거든요. 근데 그 성화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그 성화를 유교 국가였던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도덕적 성화를 해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것까지 가게 되고, 그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은 다 유튜브예요. 연예인이든 코미디언이든 은퇴하신 목사님 다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 멋있게 은퇴하신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설교하듯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얘기 다 하세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런 자기의 성찰과 도덕적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되게 큰 그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좀 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가난해서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우리 다 선배님들 다 옛날에 다 가난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가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좋지요.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아주 되게 분위기 좋아진 거죠. 장로님 오셔가지고 헌신했으니까 뭐 사업이 잘 됐더래. 뭐 이런 얘기. 뭐 권사님 자녀에서 기도하니까 뭐 판검사 됐더래, 의사 됐더래, 이런 얘기. 수로 하전에 그런 간증이에요. 요즘도 그런 간증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대세가 된 거죠. 한국교회. 그냥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양식과 진리로 해석하여 마음으로 받냐 안 받냐의 차이겠죠. 결론은. 이어서 왜곡된 드림의 신앙 몇 번 양보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합시다.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네, 자주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여기 중요하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누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의 사람과 그 짐승들을 일부 남겼지요. 왜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실제적으로는 탐욕. 이뿐이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명시한. 그리고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 살렸어요? 제사 드리려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사의 내용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한테 뭘 한대요? 왕위를 삭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말을 뺀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껍데기, 말의 내용으로 제사를 줬는데 그 제사 제도의 진위를 모르니까 그 제사 제도의 진위, 내용, 그 말 빼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교회가 결국 구원으로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죠. 정확하게.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에는 탐욕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제단에서 드려지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모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하여 당신으로 드릴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바쳐야 할 것의 목록이 이런 거니까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제물의 죽음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명들은 다 구원과 중보의 은혜를 설명한 교보제로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권사님. 왜곡된 두 극단의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섬김의 신앙, 드림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은혜와는 상관없이 사는 강경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의 진리를 마음으로 알았다면 예수님과 그가 하신 그 일은 섬김과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삭제하고 무너뜨릴 옛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인데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물의 내용, 예수의 내용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는 얘기죠. 단지 이 땅에 필요한 자본과 물리적인 어떤 그 무엇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 진리를, 찾는 자가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가 열려요? 문, 예수라는 그 죽음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라는 이 단어로 이미 설명하신 거죠. 이렇게 구하는 자가 받는 것, 찾는 자가 찾아낸 것, 두드린 자에게 열린 것은 인간이 육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거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구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구할 것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가 구할 것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신 거잖아. 구할 것까지 가르쳐 준다 그러셨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드려야 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주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용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사랑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건 명명백백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식이 잘 자라는 거잖아요.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내가 힘들고 노년대 돈 없을 때 좀 돈도 내고 좀 섬기고 그러는 걸 기대하는 거죠. 좀 써먹으려고. 그러세요? 정말 그 속을 보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식이 나한테 뭐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우리는 나약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 본질은 자식이 잘 자라는 거잖아요. 뭐 그 내용은 뭐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 확신해요.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행위나 외적인 어떤 모양이나 윤리적인 어떤 성장, 성숙이나 심지어 어떤 자본이나 어떤 이런 것의 유무로 나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지는 않으신다. 그치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상한 짓을 하거나 정말 이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했어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당신의 입장에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인간들이. 이 자유의 복음을 그렇게 또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재해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의 내용을 신약 성경은 구제라고 해요.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경고를 했지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바울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유로운 자가 됐는데 그 진리와 양식을 받은 자로, 그 진리와 양식을 나누고 흘려주는 자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복음의 공동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찬과 구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찬과 구제에 힘썼던 거죠. 이거에 힘썼던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포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그 신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신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담은 육이 죽어 영으로 나에게 전해졌다라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의 죽음으로 영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카톨릭은 예수님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 계시잖아요. 여전히 안 죽여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가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를 네가 죽여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살 수 있다라는 명제거든. 나는 예수 죽인 자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 저주의 복음 이어서 권사님 물 차례신가요? 저주의 복음. 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먹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 사람이 성세전 참을 받은 자라면 그때 그 말이 영이 되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한 종의 치료를 받게 되어 받아 그 은혜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된 그리스도의 영은 육의 부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게 바울이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할지라도 나는 저주 받아도 좋아요. 이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어떤 스님이시죠? 지옥에 간다고 했던 스님, 성철 스님이신가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저 중생이 살면은 행복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네? 그러면 불교 믿어야지 왜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저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누가 저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로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 뭔지 안 거예요. 그게 뭐 히브리어로 아나데마라는 얘기인데 그게 단어가 그 아나티데미래요. 아나 위로 티데미 세우다. 십자가에 세워진 거. 그게 아나데마예요. 그거를 이제 한글 성경은 저주, 그러니까 저주라고 번역. 실제로 나무는 저주였으니까. 그러면 개신교는 결국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십자가가 나의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까지 가는 곳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시온의 자리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구지하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또 다른 엘로힘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들, 교회들,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정확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이게 아나데마의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죽음. 본인이 역사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냐. 이 세상과 율법 세상 끄트머리에 에이스텔로스 아가페 끄트머리에 두어서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 심파주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 가난해지고 힘들고요. 자식도 잃고 다 그런 고뇌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식의 해석을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죠. 아니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 신학생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 개척 읽기 다 읽어봤거든요. 저도 개척하고 싶었으니까. 다 개척할 때 뭐 하세요? 똑같아 다. 고생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해요. 그리고 진짜 힘들게 정말 고통을 받으세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겨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은 그렇게 돼서 큰 교회 뭐가 돼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 다 간증 다 똑같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미덕이냐. 그래서 저는 목사는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배웠어요. 말이 돼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냥 화폐가 없었잖아요. 그냥 쌀 있고 고기 있으면 살았잖아요. 다. 옛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그 화폐가 없는 자본주의가 돼버렸잖아요. 통장에 숫자로 모든 게 설명되는 그 숫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어느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무한대로 리밋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막 거기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기도원 갖고 가려고 그러고 아파트 갖고 가려고 그러고 안 준다고 소송하고 교회 알박기 하고. 아니 돈의 자유로움에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의 내용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다 이전 투구의 개싸움 되는 이 현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신 장로님들은 그래 맞아.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못 살지. 그래 적당히 좀 들어와야지. 거기에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해석하여서 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그게 그렇게 세상 끄트머리에 두어 아나데마의 저주의 죽음으로 죽어있는 자 우리가 너희의 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바울을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들의 역사적 실체는 이렇게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으로 폭로되는 거겠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그 고백 들어보면 다 자기가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다 대부분 다. 내가 알았더라면 안 했지 이렇게 다 얘기해요. 사도들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우리 입장에 재해석하여서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고생받아야 된다. 심지어 그래서 한국교회 이 명문화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전도사 때는 무슨 훈련 받아야 돼요? 재정훈련을 받아야 돼요. 재정훈련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가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사 끝나고 이제 전임 목사 되면은 이제 무슨 훈련은 끝난 거예요? 돈의 훈련은 끝난 거죠. 이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인간관계 훈련 받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동자는 아니지만 그 노동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즘에 알바도 사대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알바도요. 지금 교회 웬만한 큰 교회 아니면 사대보험 안 들어줄 거예요. 네. 노동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사명자. 네. 사명자. 사명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네가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내야지.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각계 전투인 것 같다. 살아남은 자만 살아날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열심히 싸워서 나중에 살아남아서 만나자. 뭐 그런 식의 농담들 하는. 그걸 다 누가 만들어 놓은 판이겠어요. 그게 이제 아나데마의 죽음입니다. 육체 예수의 죽음. 마지막 송모사님이신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육적 공생애를 삭제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 놀라운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육은 삭제되고 그렇게 삭제당한 예수가 진리로 살아나서 생명의 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약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부. 그게 사랑이다 라는 거죠. 옛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 그 얘기하고 정리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가 삭제당하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로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육의 부정을 통해 흘러나오는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저주의 죽음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우신 그 아나데마의 죽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또한 나누고 배웁니다. 옛 성전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의 모습이 삭제당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역사와 율법의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덮으시는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거나 왜곡된 자아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보제로 주어진 세상의 종말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